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그 어느 때보다 마음속에 품고 기뻐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두 제자와 함께 직접 무덤에 가서 주님의 그 부활 소식을 확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구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알지 못하더라는 말씀은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내가 부활하리라라는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확실한 부활의 증인이라는 제목을 잡았고요. 부제를 또 잡아봤습니다. 부제가 뭐냐면 부활을 통한 나 찾기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사실 부제는 잘 안 붙이거든요. 근데 오늘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적 삶을 사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이 부활을 통한 나 자신의 모습을 확실히 찾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모르는데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나가서 부활을 증거하겠냐 그 말입니다. 고기 먹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고기 맛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잖아요. 내가 먹어봐야 그 다음 가서는 이 고기 맛은 이렇고 저 고기 맛은 저렇더라라고 분명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것이지요. 부활이 바로 그겁니다. 나를 찾아간다는 것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나됨을 이 부활과 견주어서 함께 찾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아주 대단한 스포츠 행사가 있었지요. 뭐였습니까? 월드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2002년도에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느낀 여러 가지 문화적 현상 가운데에서 뭘 느꼈냐면 그 당시에 이제 발빠르게 불교에서는 템플스테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어떤 평가가 나오냐면 이 템플스테이가 세계 5대 관광 문화 가운데 하나로 정착이 됐다 해서 굉장히 국가에서도 어마어마한 자금을 이 템플스테이에 지원해 주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템플스테이의 모토가 뭐냐면 바로 나를 찾는 일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런 프로그램을 했냐 하면 짧게는 1박 2일, 2박 3일, 더 길게도 이 절에서 기거하면서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승려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같이 행하는 거예요. 음식도 그들이 먹는 양념도 잘 안 돼 있고 마늘도 없고 굉장히 심심한데 그런 그 음식을 먹으면서 나를 찾아가는 것. 더더욱이 승려들이 했던 108번의 이 절을 하면서 그때마다 그런 그 말들을 고백을 한다 그래요. 나를 찾겠습니다. 나를 비우겠습니다. 등등 그런 말을 해가면서 이 템플 절에 거하면서 그런 일을 해가는 것. 나를 찾는 그 모습. 나를 찾을 수 있나요? 어떤 것이 과연 나를 찾을 수 있냐는 겁니다. 참된 나를 찾는다는 것, 깨우칠 수 있다는 것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본래 우리의 마음은 청정지역이었습니다. 그 청정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게 청정이 아니지요. 무엇을 청정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어놓은 자연 그들의 모습이 있는 게 청정이에요. 그래서 남해안 어떤 지역은 청정바다라 청정지역이라고 구분하지 않습니까? 청정지역이라고 구분하는 그것은 바로 제대로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것. 그런데 사람들이 가서 그것을 휴지를 버리기도 하고 오물을 버리기도 하고 그것을 또 파헤치기도 하고 파손한 지역을 향해서는 청정지역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또는 도시화시켜서 콘크리트 건물을 짓고 건물을 지은 이런 어떤 도심에 있는 모습을 청정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있어야 할 것이 제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을 청정이라고 말해요. 내 마음속에는 사람들은 자꾸만 나를 찾으려고 합니다. 나의 이 본래된 모습이 뭐냐면 청정지역의 모습으로의 회복. 이게 바로 나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청정 지역으로의 회복이 뭡니까? 처음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서 만들 때의 처음 사람, 그 아담, 타락 전의 아담의 모습이 회복되는 것. 그 아담의 마음속에는 있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 있어야 될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 붙이는 것마다, 부르는 것마다 이름이 됐다고 했잖아요. 아담의 능력으로 했겠습니까? 아담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으니까 바로 아담이 부르는 것마다 이름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담으로의 회복, 이게 바로 나를 찾는 궁극적인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아담으로의 회복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일상적인 삶의 모습에서는 아담으로의 처음 사람 아담으로의 모습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되지도 않고요.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이 청정 본래적 나의 모습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속의 가치를 쫓느라고 지금 심각한 이탈 상태에 있는 나의 모습, 아니 성도의 모습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이탈되어진 나를 찾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나를 비우는 연습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찾을 수 없습니다. 찾아지지 않습니다. 찾을 수 없는데 찾는 것도 답답한 일이고, 유일하게 답을 낼 수 있는 자들이 답을 낼 생각은 안 하고 딴 데 관심에 빠져 있는 것이 더 답답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참된 나, 본래의 마음은 오직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어지는 이 여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는 이 여정을 우리가 걸어갈 때에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죽고 부활하는 과정을 밟지 않고는 어느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나의 이 땅에서의 신분 주어진 모습들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다고 그래요. 템플스테이 5번 하니까 내가 평온을 찾았다고. 과연 그럴까요? 제가 템플스테이를 폄하시키자는 의도는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그냥 달리기 하는 사람이 숨이 가쁩니다. 그러다가 잠시 멈출 때 숨 고르는 그 현상에 불과할 뿐이에요. 거짓된 내가 활성되어 있다가 거짓된 나의 모습이 잠시, 그 활성화된 모습이 잠시 멈추고 있을 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데 착각해요. 그러고서 나를 찾았대. 그러면 부활을 통해서 나를 찾아가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이 말과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날마다 부활한다는 말 아닙니까? 날마다 죽어서 날마다 부활합니다. 이 날마다 죽어서 날마다 부활한다는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 거짓된 내가 죽고 참된 나로 산다는 것입니다. 왜 거짓된 내가 죽습니까? 우리 속에는 죄성이 있어서. 진실하다고요? 어떤 사람이 그 사람 보면은 야, 저 사람은 정말 진실하다고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시종일관 어느 때든 이 거짓된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나를 향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의 죽은 자가 되어질 때에 비로소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처럼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는 자의 모습이 되어질 때 진실로 그는 진정한 부활,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들은 십자가 스테이, 크로스 스테이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해 주셨나요? 여러분들 이 말을 들었을 겁니다. 제가 표현해
언젠가 개코냉에선가 어떤 젊은 청년이 나와서 혼자 나와서 즐기는 법을 말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말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진 이 부분은 바로 그냥 나 혼자 잘난 맛으로 산다라는 말로 이해되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 속에 상당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을 누가 했냐면 사실은 원래적 개념으로 스가모니가 한 말입니다. 왜 제가 설교 중에 불교를 예를 들냐면 너무나 사람들은 진정한 십자가 부활에 대한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마음속에 품지 않기에 제가 비교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스가모니가 마야 부인의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을 걸으면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한 말이 바로 이 말이라고 그래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 말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온 세계가 내 마음의 깨달음을 통해서 존재하고 있다. 내 마음의 분별만 없으면 온 세계의 사물이라는 건 다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아의 경지, 즉 공의 경지를 깨달은 사람이 하는 말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말합니다. 비워버리는 것. 그런데 여기까지만 가르쳐요. 비워있는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우기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교회에서도 신앙의 이름으로 비우라고 말합니다. 예, 비우라고 저도 말했어요. 비운 상태에서는 안 됩니다. 자, 귀신이 나갔습니다. 비워졌습니다. 돌아다니다 갈 곳이 없어서 보니까 비워진 상태로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이 어떻게 됐어요? 다른 친구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처음보다도 어떻게 됐을까요? 더 극심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이게 사실은 비움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비움이 좋다고들 받아들입니다. 예, 너절부하게 있는 것보다는 비워진 게 좋죠. 사실 너무 배부른 것보다는 배고픈 게 좋더라고요. 계속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배불러서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배가 꼬르륵 소리가 날 때에 훨씬 더 사람들의 컨디션이 좋더라고요. 그것을 말하자는 게 아닙니다. 비움으로 그쳐버린다면 그 비움 속에 과연 무엇을 채워넣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워진 상태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워진 상태로 살도록 놔두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그 비워진 그 속에 반드시 뭔가를 채워야 합니다. 그 채움이 뭐냐면 바로 처음 사람 아담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게 채워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아담의 그 처음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니 그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형체를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담과 교통함에 있는 그 비어진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모습.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성도들마저도 내 이 가슴 속에, 내 이 마음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있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 시간 심각하게 나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비워진 마음에 무엇을 채우냐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원래 청정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청정지역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나를 찾는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처음 사람 아담처럼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냥 주었더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표현했나요? 심히 좋았더라. 좀 다르게 표현, 너무 좋았더라. 그냥 좋다라는 표현도 좋아요. 그렇죠? 뭔가를 주면 아유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면 어때요? 뭐 좋아요. 근데 작은 것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럼 어때요? 주는 사람도
마음이 달라요. 그냥 고맙습니다 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라고 표현했던 상황이 달라요. 보십시오.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이 되어 있는 우리 인간 존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나의 인간 존재가 바로 그런 존재.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을 베푸시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런 내가 처음 사람 아담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을 통해서 변질되어 버립니다. 변질되던 게 뭐예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가득해 있어야 할 아담의 마음에 이제는 다른 것이 그 마음속에 가득 채워져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 때는 서로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떠나고 다른 것이 그 마음에 들어오니까 서로 보며 부끄럽게 느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려요. 가리긴 가리는데 하루도 안 가요. 2% 가리니까 말라버려요. 또 이를 불쌍히 여기신 우리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아서 동물 가죽으로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시잖아요. 그 가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합니다.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예표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나를 위해 모진 십자가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리고 부활해 주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런 주님의 은혜를 내가 간직한 성도적 삶을 산다는 것, 바로 나를 바로 찾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이 십자가의 은총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라고 어떤 분이 표현을 해놨기에 저도 그대로 인용을 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거기까지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고, 주님께서 사흘 만에 이제 부활하십니다. 이 부활의 은총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구태여 구분을 짓는 이유는 이겁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나의 나됨이 비로소 회복되어집니다.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내 안에 청정지역의 모습이 제대로 회복되어지면, 회복된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 부활의 은총으로 개입하셔서 내 삶을 살아 보여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먼저 종말론적 부활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장차 오리라 말씀하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또 복음서를 통해서, 특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님 부활 승천하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했지 않습니까? 물론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셔서 지금 성령 시대를 살고 있지만 주님 재림하실 그때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종말론적 부활, 이것은 사실 미래적 사건의 모습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오늘 지금 부활은 현재적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현재적 삶의 부활의 방식이 뭡니까? 이 부활을 통해서 나를 찾는 것, 참된 나를 찾는다는 것.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좌정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진짜 나를 찾는 성도적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부활의 삶, 현재적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나의 나됨을 주님 앞에 다 내놓을 때 주님 내 속에 좌정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부활적 개념을 성부적 사역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나를 찾은 자의 모습은 어떠냐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나를 찾아가시겠습니까? 나를 찾은 자여야지. 나를 찾기 위해서 언제까지 템플스테이처럼 가서 그것에 몰며 사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제일 불쌍한 인생이라고 봐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고 좀 전에 광고 시간에도 표현했잖아요.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승리한 자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죠. 승리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승리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승리한 승리자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승리자 모습을 가지고 사는 그게 바로 나를 찾은 자의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나만 찾아가시겠습니까? 평생 가도 못 찾는다니까요. 안 찾아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내가 지금 찾은 자적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나를 찾은 자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삶 속에서 감동과 감격을 경험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동과 감격이 있는 자의 모습이 어떤 삶인가요? 제가 계속해서 역동적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그것이 내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내 자신의 청정적인 모습으로 회복된 사람들은 삶의 감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거룩한 성인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발걸음들이 여러분 어떤 발걸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정말로 감동과 감격이 있는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아니에요. 뭔가 좀 이렇게 장단 좀 맞춰보세요. 뭐 제게 맞추시지 말고 옆사람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감동과 감격이 있는 모습으로 왔는지 한번 봐보십시오. 그렇게 얼굴이 이렇게 어디서 되겠습니까? 예?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삶이 그렇게 고단하십니까? 나 정말로 나를 찾은 자의 모습 맞습니까? 감동과 감격이 있는 사람의 입에서는 불평이 나오나요? 감사가 나오나요? 한번 이거는 또 맞춰주시니 감사합니다. 감동과 감격이 있는 사람의 입술에서는요,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올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감동과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그 내면에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게 있거든요. 고백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더 보십시오. 감동과 감격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있다고 그랬죠? 감사가 있는 사람은 우고지상으로 이렇게 살아갑니까? 아니면 살아갑니까? 보시라니까 옆 사람 보시라니까. 뭐 저보지 마시고 옆 사람 보시라니까. 그래요, 이겁니다. 나를 찾은 자의 모습이 이거예요. 뭐 좀 우리 한나구의 어르신들 인생 살아오시면서 조금 없으니까 불편하긴 해요, 그죠? 근데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던가요? 그죠? 조금 뭐 흔히들 말하는 가방끈이 좀 짧아요. 그게 좀 불편하긴 해요, 그죠? 근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던가요? 인생 70, 80 살아보시니까 어때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더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뭐 우리의 마음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근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이 내게 진짜 고백되어지고 나를 찾는 자, 찾은 자의 모습이 되냐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가 석자나 빠져서 발걸음 그렇게 힘없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잖아요. 오늘도 한번 내가 지켜보랍니다. 저 예배당 문 열고 나가는데 제 손이 아프도록 한번 잡아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하시지 말고, 물론 여자분들, 우리 여자 성도님께서는 힘이 없으니까 이렇게 또 제가 또 남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긴 해요. 그러지 마세요. 저 남자를 보지 마세요. 진짜 힘있게 한번 잡아주세요. 저요, 말씀 듣고 결단합니다. 나를 찾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지켜봐 주세요 하고 저 손 한번 힘차게 잡아주세요. 제가 오장로님 늘 손 잡을 때마다 늘 감사해요. 여러분, 장로님, 오장로님 손 한번 약수 한번 해보세요. 정말로 힘이 있으십니다. 저는 그래서 힘 있는 사람 좋아해요. 이러고 가지 마세요. 안 해요? 저는 믿습니다. 나를 찾은 자의 모습. 누구를 통해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템플스테이 하면 찾아지나요?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이 내 것으로 여겨지고, 내 것으로 여긴 사람은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다. 감동과 감격이 있는 사람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은 찡그리지 않습니다. 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가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분명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나됨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누구처럼 나를 비우면 나가 회복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내 안에
청정 지역으로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청정은 바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 그것이 내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고 내 마음에 있을 때에 분명한 나를 찾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찾은 자의 모습 감동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환한 얼굴로 기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소식을 만방에 증거하고도 남음이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